예, 오늘은 모형과 원형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공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모형과 예표들에 대한 그 범위가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다 배울 수 없고요. 이제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한 모형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론, 그리고 멜키세덱,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론과 엘라살입니다. 이제 엘라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이 죽은 이후에도 이제 엘라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서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인물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은 바로 이 두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어떤 부분을 예표할까요? 방금 얘기했던 아론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표가 되는 건 맞지만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벌써 그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론 자체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대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죠.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으시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수행하시죠. 예, 그것은 주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 보세요. 여기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레위 계열의, 즉 아론의 집안에 속한 제사장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그 대제사장이 드리게 했다 이거죠. 근데 계속 보세요.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죠. 자, 아론 또 그 이후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역시나 그들 자신도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일반 백성들을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이 죄를 짓는데 자기도 역시 그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도 역시 드린 거예요. 왜? 자신도 죄인이니까. 그게 레위 계열에 속한 아론의 집안의 대제사장들의 한계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래 아론 그 집안에 그 직분으로 만약에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인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어느 계열을 따랐냐면 이따 보겠지만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 역시 그분도 불완전한 제사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레위 계열에 속한 자들이 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했다면 예수님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죠. 만약 그랬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레위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열에 속한 사람이 받는 제사장 직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론도 분명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계열에 속하지 않으셨다. 레위 계열에 있는 아론 집안을 따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일단 볼게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은 후 그의 옷을 엘르아살이 입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다 표시했죠. 민수기 20장 25,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합니다.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아론이 죽으니까 대제사장 직분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거죠. 그 표식은 어떻습니까?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갖다 어때요?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죽으신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 자신이 죄인이어서 죽은 게 아니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죠. 즉 인류의 죄들을 속죄 제물을 이렇게 드리셨는데 그 속죄 제물을 다른 제사장들처럼 어떤 동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 인류의 그런 대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죽은 것, 이 죽은 것에 대한 예표. 자,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때요?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2번. 그럼 아론이 죽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직분을 계승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면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론이란 인물은 죽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죽은 게 아니죠. 제사장 직분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그 제사장 직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아론이 죽었지만 엘르아살에 이어받음으로써 대제사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까 아론이 죽은 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하지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수행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합쳐볼 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라서 보면 좀 연결이 안 되지만 아론과 엘르아살을 연결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의 표식이 뭐냐면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 아니에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때요? 그분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거죠. 그 아론과 엘라사라는 인물을 합치면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론 그리고 이제 엘라살 이 두 직분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모형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형이다 이거죠. 근데 대제사장인데 뭐예요? 아론은 죽었죠? 하지만 엘라살이 다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음으로써 다시 또 살아있죠. 그렇죠? 네. 생명. 죽었다 부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합쳐보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론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엘라살이 그 직분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엘라살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죠. 그래서 엘라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지니신 대제사장을 또 예표한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엘라살이 수행한 직분에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기름, 그 성소를 밝히는 그 제단 있죠? 이제 그 성소를 밝히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 등불, 그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엘라살이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은 뭐의 예표입니까? 성령의 예표죠. 그러니까 엘라살이 그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론과 엘라살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번 보세요. 멜키세덱을 보겠습니다. 멜키세덱. 이 멜키세덱이 굉장히 신비롭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분명히 멜키세덱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그 소돔왕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났던 그 인물이 멜키세덱이거든요. 근데 이 멜키세덱이 정확히 누구인지의 신원이 사실 정확히는 안 밝혀졌어요. 우리는 단지 여러 가능성들을 예측할 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멜키세덱의 신원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예표가 되냐? 역시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아론과 엘라살이 또 대제사장의 예표였잖아요. 얘기했지만 이 직분은 불완전한 직분이죠. 그렇죠? 불완전한 직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론과 엘라살이 지금 수행하는 대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만 한정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또 이방인들을 중보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계열을 따르냐면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단면을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계열을 따랐다는 것이죠?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기 교환의 첫 번째, 멜키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지극히 높으신 이런 표현은요, 누가 주로 이게 사용하냐면 이방인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말할 때는 이방인들이 주로 그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멜키세덱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즉 이 표현이 뭐냐, 바로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서도 이제 그들을 중보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아론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론의 계율의 제사장은 지금도 수행 못 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1번,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만 멜키세덱은 이방인 제사장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2번, 대제사장은, 자,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죠. 여기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어느 계열을 따라야 되냐면 멜키세덱의 계열을 그래서 따르신 거다, 이거죠. 예.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거기 1절부터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키세덱은, 자, 그게 어디냐면 거기 그 바로 위에 20절 보세요. 그 6장 20절 그 위에 있죠.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지금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7장에서 이 멜키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7장 1절을 보세요.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자이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정리한 대로 멜키세덱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야?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분명히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제사장이다,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죠? 아까 아론은 불완전하고, 그쵸? 그런 직분이지만 멜키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을 써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남아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멜키세덱의 신비로운 인물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렇죠? 아론은 어때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멜키세덱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여기서는요. 이제 예표 부분을 보면 일단 제사장 직분 예표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대제사장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멜키세덱을 따르신 거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또 예표해요. 자, 멜키세덱은 어떤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가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살렘 왕, 화평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순서가 뭐예요? 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는 뭐예요? 의를 이루시러 오신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는 뭡니까?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겁니다. 멜키세덱이. 그래서 의의 왕, 살렘 왕, 화평의 왕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대로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모형이라는 걸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 뒷페이지 넘어오시면요. 그 2페이지에서 그 이제 위에 3번을 보시면 멜키세덱이 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었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제사장이시며 또 앞으로 오실 왕이시다 이거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니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왕이시다 이거죠. 예.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수행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거기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요. 아까 제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게 14절에 나오죠.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쭉 내려와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계속 죽으니까 직무를 못해요. 하지만 24절에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인물이 바로 멜키세덱이라는 거죠. 멜키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갑자기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자,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죠? 아론의 아들들은 항상 안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한다고요. 언제라도. 26절에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죠?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지파들 간의 차이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것이. 그래서 그분의 특징은 거룩하고 악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분 자신을 한 번 드림으로써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속죄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다 이죠. 그래서 멜키세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멜키세덱을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제 9번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죠. 실제로 예수님의 양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죠?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할 때 항상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네가 엘리야냐? 항상 그런다고요. 그만큼 엘리야는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엘리야만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항상 같이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분리된 게 아니라 사역이 역시 그대로 연결되죠. 자,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서 그거를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왔을 때 대우를 못 받으셨을 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만을 드렸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자, 주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누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늘날까지 적용된 진리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역자는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좀 존경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의 그걸 아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25절.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의 한 성읍 사렙타에 사는 한 과부 여인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회당인 사람들이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사역과 연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표가 되니까 그런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다가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드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그 사렙타에 사는 그 과부의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많이 예표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1번. 엘리야는 신의 산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신의 산에 계셨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있던 산이 신의 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2번.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금식한 거죠. 40일 동안. 엘리야 역시 이세벨에게서 도망쳤을 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채 40일을 걸려서 신의 산에 이르렀다 이거죠. 비슷하죠. 3번.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4번.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을 때 자, 누구에게 사역을 위임합니까?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수행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자, 그럼 이건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에 누가 사역을 위임받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셨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지 않고 승천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예수님이 수행하셔야 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신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의 관계와 이렇게 많이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휴거되면서 그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사역, 또 엘리야가 펼칠 수 있는 능력, 엘리사가 받았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실 사역을 바울이 위임받아서 사역을 수행하고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는 표적과 기적, 바울도 그걸 행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거기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꾼이셨냐면 거기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어떤 일꾼이 되셨대요?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으로서 초림 때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역을 펼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은 누가 위임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바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사역과 능력을 누가 위임받아요? 엘리사가 받아서 계속 이어서 수행하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예표한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요,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수행하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어떤 삶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역시 똑같이 예표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표를 공부할 때요, 그냥 딱 잘라서 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다양하게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사역의 위임 관계는 예수님과 바울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자체가 역시 또 뭐예요? 예수님을 또 예표한다는 거죠. 자, 그거 보세요. 1번.
엘리사는 시리아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했죠. 여러분, 문둥병은 뭐의 예표예요? 죄의 예표죠. 그걸 치유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표했다 이거죠. 아까도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도 시리아인 나아만 외을 깨끗하게 한 거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못했다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을 행사한 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둥병자, 죄인이죠. 죄인을 깨끗게 하는 사역. 예수님도 죄인을 깨끗게 하시죠. 근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예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자, 2번. 엘리사가 보리빵 20덩이와 옥수수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거 어디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빵 5덩이, 또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 또 나중에 4,000명 먹이신 그걸 또 예표하는 거죠. 기적이죠. 아주 적은 소량의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기적 아니에요. 3번.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은 예수님의 왕국 복음의 표적을 예표한다는 거죠. 엘리사도 역시 또 죽은 자를 살렸죠.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역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영안이 없는 자의 영안을 열어준 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표한다 이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관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관리가 무서워 떠는데 엘리사가 그랬죠. 야, 떨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뭐가 우리 편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엘리사가 딱 해서 어때요? 그 관원이 눈을 뜨니까 어때요? 불말들, 불병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불말들, 불병거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영안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하나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예언을 했다는 점에서도 그분의 예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엘리사는 사역하는 내내 여러 예언들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셨죠. 대환란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또 예수님 자신도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진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언을 해서 성취됐다는 점에서도 엘리사는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모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는지를 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나중에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봤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지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 모형과 원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구약 성경을 더 이렇게 흥미있게 또 이렇게 쉽게 또 잘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 하겠습니다.